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고 있습니다. 또 생활하시면서도 여러분 유의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꼭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을 위한 향동 동산 매매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을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향동지구 안에서 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현재는 11시 예배를 기준으로 우리가 차량 운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20분 은평차고지 저 아래쪽에 여러분 오실 때 10시 20분쯤에 도착을 하시면 이렇게 은평차고지를 지나서 저기 LH 3단지까지 저 위쪽 향동 위쪽까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강석구 장로님께서 또 갑자기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희훈 형제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도 너무 큰 것 같아요. 늘 만나면 또 못 느끼는 큰 반가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안에 큰 기쁨이고, 속히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서점에 가면 서점에 가는 것도 많이 요즘은 자연스럽지 못하는데, 서점에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종종 가게 됩니다. 서점에 가면 최근이 아니죠, 얼마 전부터 이 습관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에 대한 책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공부의 습관, 예전에는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습관에 대한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상당 부분 좌우한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공부에 대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습관, 또는 운동에 대한 어떤 습관, 일에 대한, 또 삶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습관이 여러분 뭡니까?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되풀이하면서 내 몸에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거나, 먹을 것을 먹을 때 이렇게 가려서 분별하여서 먹는다거나 하는 여러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조금 경계하는 성향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동도 없고 그저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물론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매일 감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매일 감동할 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막
기쁘고 감격이 되고 매일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전을 줘요. 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막 설득을 합니다. 그래,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 감동해서 책상에 앉지만 여러분, 이것이 공부하는 것이 몸에 익어 있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습관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한 습관, 곧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에 익혀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으면 매일 오늘은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오늘 기쁨이 없다.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1년에 몇 번이나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가 1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을 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 습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내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어느 날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담배 냄새도 싫어지고 말이죠. 어느 날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담배가 그냥 뚝 끊어지더라 말이죠. 그런 환상을 가지고 늘 약주를 드시던 분인데 내가 약주를 좀 끊어야 되겠는데 그냥 약주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없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술이 뚝 끊어지더라. 이런 환상과 간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싫어지고 어느 날 뚝 끊어지고 어느 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부림치고 울고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공부하는 거 어렵죠. 어떤 책에 보니까 적어도 매일같이 60일 이상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그것이 내 몸에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느 날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기 위한 거룩한 습관은, 내 삶의 태도는 여러분 눈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몸에 익혀지는, 여러분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과 거룩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익었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매일 패배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매일 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맨날 지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여러분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로 살도록 버리지 않으시라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습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아니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승리의 습관, 거룩한 승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잠기셨습니다. 그 물에 잠기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놀라운 말씀은 어떤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놀라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음성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우리 알고 계세요.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간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님을 어디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요 원어로 살펴보면 더 불편합니다. 원어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님이 그를 광야로 에크발레이라고 했대. 에크발레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집어 던졌다라는 말. 집어 던졌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 던지셨다라는 느낌이 오는 느낌이. 여러분, 성령님은 좋은 분이셔요. 성령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좋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로 집어 던지고 계셔요? 광야로 집어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신다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문구가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구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아니, 저는 이 광야를 묵상을 하면서 광야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려면 이 광야를 장소적인 개념에서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조금 확대시켜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를 그냥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사막을 경험해 보시거나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광야를 장소와 함께 시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광야다. 내 인생에 있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다. 여러분,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유를 할 때 광야는 어떤 장소이고 어떤 시간입니까? 광야는
결핍의 장소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장소이고 어떤 시간이냐? 결핍의 장소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장소이고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결핍된 장소이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된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경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립된 시간, 고립된 장소로 오늘 성령님이 예수님을 던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좋은 분이시고 성령 충만한 것이 참 좋은 일이고 한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뭔가 풍요로운 곳으로 던지시고 뭔가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결핍된 시간으로 집어 던지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성령님을 좋은 분으로 좋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말로 말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성령님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분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렇게 말할 분들은 계실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늦게 밤에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저희 큰딸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큰딸이 안 자고 있는데 거실에 앉아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돌아갔는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막 조금 하고 있었더니 저희 큰딸이 자러 들어가면서 아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말씀 보고 있어 그랬더니 어떤 게 정리가 안 됐냐고 자기한테 얘기를 좀 해보래요. 그래서 어떤 게 정리가 안 됐냐면 왜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보내셨을까? 왜 고생하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야 예수님이 말을 더 잘 듣고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힘든 시간으로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혼내시고 그러신 거 아니냐고 제가 비유해서 이제 저희가 자녀들한테 이제 혼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유해서 했더니 그럼 예수님이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셨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나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래 보내게 하셨다면 그래 우리 그냥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남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 갔다 와야 뭐 한대요? 사람이 되지. 그래야 철이 들지. 고생의 시간을 보내야 철이 드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고생 가운데로 내모시고 그 고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 라고 고생을 안 겪는 사람은 옆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느냐?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글쎄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말을 옆에서 못 해주겠던데요. 아니, 내 자신이 경험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아프시게 해?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이렇게 굶주리게 하셔? 그분이 성령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부분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신음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원래 내 인생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냥 행복한 삶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어느 날 신앙생활 했더니 나를 광야로 확 집어 던지셨다. 예수님을 광야로 확 집어 던지신 것처럼 나를 그냥 성령님이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믿음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성령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이것의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원래 내 삶은 참 평안하고 잘 지내고 그것이 나에게 당연해요. 당연해. 나는 배고프지 않은 것이 당연하고, 나는 고민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걱정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건강해서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것이,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내 건강이, 왜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나 왜 배가 고픕니까? 내 왜 뺏긴 것 같습니까? 다 내 거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고 죄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셨냐면, 너희들은 땀 흘려야 하고 고생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냐면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먹고 땀 흘리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무언가 잘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지금 좀 큰 걱정이 없고, 내가 집에서 잘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잠깐 동안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침묵일 수 있고, 잠깐 동안에 어쩌면 고민이 없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나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죄로 인하여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죽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불행한 장소로, 나로 하여금 정말로 힘든 시간으로 성령님이 나를 내모셨다라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오늘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광야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삶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던지시고 무책임하게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핍의 시간, 광야의 시간, 정말로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다면 그 시간은 이제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매일 지고 매일 얻어터지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모신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를 늘 합니까? 똑바로 길 가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는 길을 잘못 들면 죽음이에요. 광야로 성령님이 내모셨는데 그 길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을 만난 인생은 이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모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죠. 광야로 내모셔요. 이삭이 샘을 파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요. 와, 고생한다, 고통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에게 축복의 시간이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로 가는 그 시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시간, 여러분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살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걸음걸음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색동옷을 입었어요. 색동옷.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색동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색동옷을 벗게 만들어요. 그럼 무슨 옷을 입게 만드셔요? 죄수복을 입게 만드셔요. 노예복을 입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고생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 품에 있는 게 복된 시간이에요. 엄마하고 같이 자라는 게. 근데 젖되자마자 사무엘은 성전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요 바로 왕이 되면 좋았을 텐데 무려 거의 15년 20년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야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핍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야 원래 내 인생은 풍족하게 누려야 되는 인생인데 아니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결핍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결핍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보내면서 참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속에 그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구체적인 삶 그 시험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끌어와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 결핍의 시간에 사탄이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곳에서 어떤 삶으로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아니 내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시간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는데 승리한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승리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내모시고 내 던져버리시고 너 혼자 거기서 그냥 너 혼자 한번 싸워봐.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승리는 혼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느냐? 누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모시고 내던지시고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왔다가 왜 도망가느냐?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요 사단이 도망갔다가도 7명, 1000명, 10,000명 데리고 다시 몰려올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결핍의 순간이 찾아와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삶에, 그럼 성령님이 싸워주신다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건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그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뭐에 비유하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곧 뭘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셔요. 어떻게 승리하도록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맨날 패배하고 맨날 지느냐?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져요. 매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경험하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늘 내 삶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습관처럼 지느냐? 문제만 생기면 져요.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진다는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요. 문제만 생기면. 왜 그러느냐? 100이면 100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말씀으로 주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면서 여러분 매일 그런 얘기만 듣고 사시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당신 사랑한대, 누가 좋아한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누가 나 좋아한대 그런 얘기, 그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직접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광야에서 볼 수 있어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구나라는 걸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게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 아시죠?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누군가 내 길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냐면, 권면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나 이 말씀을 통하면 어떤 증거를 받은 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승리함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결핍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매일 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저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저들이 구별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물질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청학헌금, 주여 건축헌금, 모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이 승리의 믿음이 주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에 져서 물질에 져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주여 신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선포하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부족함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수종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손에 주여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혹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마음으로 주여 드릴 것이 없는 손으로 나왔다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